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주제 설교는 교리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제가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보통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로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설교자가 말을 해주면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하면서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또 종교적인 신념과 다른 주제나 교리들을 말씀하면 이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제 바라기는 이제 주일 성수라는 교리가 그렇습니다.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은혜 받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마음에 순종을 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2년과 84년에 ABC 뉴스에서 한 사건을 크게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빅토리아주의 프랭크, 이름이 좀 어려운데 펜홀 누리액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인데요. 일요일에 가게 문을 열은 겁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빅토리아주는 1980년도에는 이제 법적으로 일요일에 영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일에 일요일에 하드웨어 가게를 문을 여니까 정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일요일에 문을 여는 것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된다면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2번 정도 감옥에 갔다 오게 되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일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정부에서 한 51만 불 정도의 벌금을 매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해요. 이제 페이를 하지 않고 계속 일요일에 문을 여니까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의 대중운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실제로 빅토리아주는 이제는 일요일에 문을 열어도 된다라는 법을 통과하게 됐고요. 그리고 뉴사우스 웨일즈는 1990년대 후반에 일요일에 가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경우는 2002년도가 돼서야 일요일에 이제 우리가 주일로 생각하는 이날 가게 문을 이제 대형 상점들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랬을까? 잘 안 믿기시죠? 다 믿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일요일에 우러스나 또 콜스나 알디 같은 데 쇼핑할 수 있게 된 거는 바로 이 프랭크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전체 시스템이 주일에도 일을 하고 영업을 하는 그러니까 세븐데이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일요일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되고요. 또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전도해도 어려운 게 일요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소비하기 때문에 교회로 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인데요. 주말이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 주 6일 일했다가 그 다음에 주 5일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주 4일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는 지금 앵글리칸 교단이든 다른 교단에서도 목회자도 주 4일 일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막 그런 것들 논의하고 하거든요. 저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사회는 주 4일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주말 때문에 이제는 주말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말을 이용해서 휴가를 가고 또 여행을 가고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주 7일로 움직이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결국 신자들에게도 또 교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일 성수는 그 가요 가사처럼 옛날이요. 정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로 변해가고 있죠. 지금은 신자들도 세속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일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 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교리가 어떤 동성애라든지 또 낙태라든지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문제란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주일 성수의 교리를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무너져가는 이 주일 성수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성수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말 그대로 일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말이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지킬 숫자니까. 주일 성수란 말은 성경적입니까? 성경에 주일 성수란 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삼위일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삼위일체?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삼위일체 성경에 나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또 성경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일 성수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주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성수가 정말 성경적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안식일 계명인 10계명의 4계명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4계명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오늘 구약 성경 봉독 본문 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안식일의 준수의 이유, 다른 말로 하면 근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 때 우리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를 알아야 주일 성수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창세기 11장 31절에서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셔서 쉬셨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안식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세버스라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안식의 일이라는 의미인 사밧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히브리 말을 하는 거는 히브리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사바트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중단하다, 멈추다, 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중단하셨다, 멈추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완전하다, 완성됐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창조를 보면서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통 때는 기뻐한다 이렇게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일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의 일을 지킬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광야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 모아놓고 다시 십계명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십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주어진 내용과 살짝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즉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속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즉 안식일 준수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안식일 성수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서 16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관계를 그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갱신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 성격이 그렇거든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그 언약 관계를 매주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표징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죠? 레위기 23장 3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일을 쉬는 겁니다. 안식의 의미처럼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하고 그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보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본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 또 손님들, 그 당시엔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들과 가축까지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회로 모여야 되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성회, 즉 거룩한 총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주일 교회로 모이는 거죠. 이제 그 총회로 모였습니다. 또 다른 규정으로는 무엇이냐면 매매와 오락을 금지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 안식일에 매매하고 장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의 오락을 그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오락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말고 바로 안식일 그 자체에서 또 그 하나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안식일 성수의 규정은 노동을 금지하고 또 매매를 금지하고 오락을 금지하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 안식일 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과연 이 안식일과 또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 성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다면 신약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안식일 성수와 전혀 무관하게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약의 백성들처럼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키되 조금 다르게 구약의 안식일과 좀 다르게 지켜야 됩니다. 몇 번인 것 같으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있어서 이 단절된 것과 또 연속된 것, 이어진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약의 안식일이 단절된 것은 우리가 버리고 연속된 것은 우리가 취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절된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이유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절대적인 의미로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 즉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다른 날은 세속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날의 의미로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즉 안식일 계명의 의식적인 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됐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안식일의 날로서 거룩한 날을 율법적으로 지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안식일 준수겠죠. 자, 그렇다면 사계명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계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도 연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식일 계명인 이 사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즉 도덕법이란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이라면 다 지켜야 될 법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들어있는데 10계명 전체는 영원한 도덕법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10계명 안에 있는 그 4계명만 유일하게 도덕법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10계명 안에 있는 이 4계명 때문에 4계명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에서 그대로 연속된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구약의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 참된 안식,
또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이 구약의 안식일이 모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안식일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안식한 날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의 안식일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신약의 첫째 주일은 같은 안식의 날이라는 그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겐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의 안식일 대신 이제 주일을 지키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안식일처럼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그 날을 거룩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그 안식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롭고 또 풍성하게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크리스찬의 안식일이다.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불렀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신구약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7절에 보시면 거기에 제8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즉, 새 성전이 건축되는,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새 성전의 시대에는 제8일의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 말은, 즉 제8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죠. 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에스겔 선지서에서도 벌써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도 첫째 날이죠. 주일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첫째 날에 모인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날도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은 50번째잖아요. 그죠? 77이 49, 주일날 다음 오순절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창조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일 첫 번째 날, 창조의 첫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한 주의 날, 그리고 성령께서 신약의 교회를 선택하신, 창조하신 오순절 날 모두가 주일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날, 첫째 날에 교회로 모였고 그날을 구별해서 지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구약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교회사 속에서도 이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로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볼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정교한 신앙 고백서라고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예배와 안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일주일의 첫 번째 날로 변경되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개혁신학자인 워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함께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왔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사도시대 이후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지켰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근거로, 즉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박하거나 또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해야 되겠죠. 어떠세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근거를 바탕으로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 주일 성수가 성경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네, 한 분 네 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안식일 성수가 있듯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저희가 봐야겠죠. 교회사 속에 지켜진 주일 성수의 내용 가운데 먼저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주일 신앙을 회복시킨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일을 지켰는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8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주님 앞에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날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합당하게 잘 준비하고 자신들의 일상의 일들을 미리 정리하여 자신의 일과 말, 그리고 세상의 직업이나 오락에 대한 생각을 떠나 온종일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공적, 사적 예배를 위해 쓰며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써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거는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걸 우리가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 성공회의 39개조가 아직 덜 개혁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신학자, 목회자들 약 120명이 5년 동안 100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 토론해서 나온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내용들이 어떤 구약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중요한 기준을 알 수 있죠. 성경과 교회사에서 지켜진 이러한 주일 성수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꼭 읽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는 구약의 안식일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주일에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먼저는 육체의 노동을 쉬어야죠. 그러니까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계속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도록 만드셨어요. 7day 365일 계속 일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기쁨이 없어요. 벌써 삶이 지쳐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그 다음에 다시 6일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주일에 일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계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일주일 중에 하루 일을 쉼으로써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세상 일로부터의 염려와 또 걱정을 멈추셔야 합니다. 단지 일을 쉬고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계속 세상 일, 또 자신의 직업, 또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세상 걱정, 염려를 가득 안은 채 여기에 주일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도 세상의 일을 중단하고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세 번째는 오락을 멈춰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돌이 탁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을 주셨잖아요. 6일 동안 마음껏 즐기고 오락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6일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하루만큼은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교 모임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유튜브 시청, 또 뉴스를 보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주일 하루만큼은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석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고 이제 그런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근데 6일도 마음껏 즐기고 또 주일도 마음껏 즐기는 것은 주일 성수의 온전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닐지 모를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일 하루만큼은 영어로 왜 set aside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세상 것들을 즐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어떤 그 약속을 정하는 문제 때문에 주일 저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우분이 저희들은 주일은 다른 만남과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은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 기특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교 모임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주일보다는 다른 날에 가지고 주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일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일이 영적인 디톡스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지 일과 오락을 멈추고 쉬기만 한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회로 모였듯이 하나님의 교회로 주일에 신실하게 모여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실상은 주일 성수의 핵심이죠. 예배는 그 주일 성수 모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일날 공적인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또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서로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것이 없다면 앞에 두 가지를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적이 될 수 있겠죠. 자, 안식일 성수의 이유에서 우리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기억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참된 안식. 왜 안식입니까? 왜 안식입니까?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죠. 우리가 안식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그 형벌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하고 평강,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말하고 그 원래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바로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배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일로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안식이 이루어질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일에 힘써 교회로 모이는 일이 식어지면 교회는 쇠잔해져 갑니다. 대체로 주일 없이 사는 신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없는 사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경하고 부도덕하고 또 타락한 사회로
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회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 약화된다면 결국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결국에는 교회의 기초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는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이것들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 주일 성수를 잘 회복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역사상 주일 없는 사회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은 희생과 또 헌신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생계의 문제와 씨름해야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즐겁고 좋은 재미있는 사회에서 재미와 또 오락과 씨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율법을 지키듯 그렇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될 거고요. 또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매주 주일을 지키는 것을 짐이 아니라 쉼으로 또 안식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의 삶에서 또 마음으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앞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짐이 아니라 쉼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